오늘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였어요. 세상의 신화를 극복하는 복음의 진리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끔 이제 여러분 TV나 다른 데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받은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치료할 때 이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아이를 방에 앉혀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죠. 그럼 그 아이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나름의 세계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내죠. 근데 그 그림을 이제 보면 종종 생겨나는 일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엄마의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려요. 한가운데 아주 크게 그리는데 엄마는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게 왜소하게 그려놓고요. 역시 좀 어두운 색깔이고.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실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그림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지금 아이는 물리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세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그리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 엄마가 굉장히 큰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좀 어두운 색깔로 그리게 되는 그런 인물.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굉장히 왜소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는 아빠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 속에서는 아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죠.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추적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아이는 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그림이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굉장히 멋진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어린아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의 그림들을 다 이제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픈 건 아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종이를 하나씩 주면서, 혹은 종이를 여러 장 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마음껏 그려보라 그러면 아마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나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세계라는 말로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세계,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세계, 그 세계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죠. 그런 세계,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강연 제목이 시스토리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뜻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다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야기가 있고, 혹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걸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스토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스토리가 아주 멋진 스토리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렇게 재미없는 스토리일 수도 있겠고, 혹은 건강한 스토리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 가장 얘기가 잘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드라마죠. TV 드라마.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멋진 문학 작품 얘기하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반응이 오는 게 있습니다. TV 드라마. 그런데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이 드라마라는 게 왜 우리를 그렇게 빠져들게 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드라마라서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스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토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책에서 읽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안 돼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안 돼,
라면서 아예 조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단역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겠죠. 우리가 그려내는 그 드라마, 우리가 실제로 써내기도 하고 우리가 연기하기도 하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 그 속에 우리 나름의 다 스토리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아이의 그림 속에 엄마가 엄청 큰 존재이고 아버지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드라마 속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그래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드라마를 쓰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내가 내 스토리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내는 드라마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드라마 같을까? 아니면 좀 얘기가 다를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드라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혹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게 되는, 일광하게 되는 드라마는 어떤 게 있을까? 같은 TV 드라마도 시청률들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시청률이 높으면 좋아하고 낮으면 아주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드라마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할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써내면,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내면 그것이 잘 팔릴까요? 하고 물으면 사실 그 대답을 알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느끼는 거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사실 돈에 얽힌 드라마죠. 돈만큼 중요한 게 없어라는 말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듣게 되고, 실제로 한 살 한 살 더하면서 점점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의 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 주변의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림을 그려 그러면 돈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다른 거는 아주 조그맣게 그리는, 왜? 돈이 결국은 전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요즘에는 또 외모가 아주 또 이렇게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또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 많이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성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사실 이게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유례가 없다고 말할 만큼 아주 특이한 지금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상이 퍼져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죠. 그런 드라마를 또 우리가 쓰게 되고, 나도 그 드라마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대본을 받아들고, 나도 이제 그 드라마의 이제 한 등장인물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나은 외모를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자 같으면 좀 더 멋진 몸매를 가져야 되고, 언제 어디서라도 이렇게 이 위통을 이렇게 벗을 수 있는, 그래서 초콜릿을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혹은 여자분들은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는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몸매를 준비를 해야만 되고,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바빠지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또 이제 추구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드라마들은 많습니다. 학벌의 드라마, 외모뿐만 아니라 또 역량, 집안 이렇게 배경 같은 것도 많이 작용하죠. 지연, 학연, 혈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 그런 드라마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신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사실은 신화죠. 이 신화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결국은 신화죠. 사실과는 다른 그런 신화.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행복해졌어야 맞죠. 근데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하죠. 있으면 행복하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런데 막상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 항상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게 얘기가 달라지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없이는 못 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돈이니까 우리는 돈을 당연히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느 시점부터는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필요 없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만족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얼마든지 더 많을 수 있고 한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따져보면 실제로 돈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줘서 행복한 경우보다는 남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때문에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더 많다. 돈이 더 많다는 것도 실제로 그 돈 다발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진 건 똑같아요. 숫자만 다르지. 통장에 써 있는 숫자만 다른 거지 다른 건 다른 거 없어요. 하지만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낌을 갖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삶은 경쟁해야 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눌러야 되는 삶이 되기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돈에 대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일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외모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그럼 그게 진짜 가치가 그게 진리겠죠? 근데 그게 진리냐? 다들 우리가 더 이렇게 성형하고 그럼 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그럼 더 행복해지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것 역시 결국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참 많이 하던데 종종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은 키가 커요. 한쪽 키가 작아요. 두 사람을 딱 같이 나란히 놓고 그 밑에다가 무슨 단어를 쓰냐면 굴욕이라는 단어를 써놓습니다. 아주 묘한 현상이죠. 한 사람은 키가 커요. 한 사람은 작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럼 됐지 뭐. 근데 왜 거기다가 굴욕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굴욕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죠. 왜? 키 큰 게 좋은 거야. 키 작은 건 나쁜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네. 저 사람은 땅에서부터 높이가 조금 거리가 좀 머네. 이 사람은 땅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거리가 조금 짧네.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더 못한 사람.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훌륭한 사람, 아니면 더 못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세상의 신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냥 단순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가치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냐? 행복해지지 않죠. 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소위 물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는 남이 나보다 못나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야만 내가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키가 커서 기분이 좋기 위해서는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다 190이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아무도 불행하지 않거나. 근데 내가 흐뭇해하기 위해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가치를 내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라 만들어낸 가치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만들어낸 가짜 가치지 인조 가치지 진짜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죠. 왜? 못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게 행복해지냐? 아닌 거죠. 결국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편가르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쁜 놈, 난 착한 놈. 너는 못된 놈, 나는 잘된 놈. 너는 불행한 놈, 나는 행복한 놈.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갈라진 사회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건 잘 경험하잖아요. 결국 가장 행복한 때는 함께 행복한 때지 나만 행복한 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가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행복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가 더 큰 불행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신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뭘 하시냐?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거짓 신화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것만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말도 없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정 은혜의 참 뜻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만들어낸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기저귀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했죠. 내가 너보다 집안이 좋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까지도 서로 경쟁의 수단을 내고 너 방언 못하지? 난 하는데. 그리고 또 서로 하는 사람께 너 방언 언제 받았어? 나보다 늦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까지도 이런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 참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왜? 세상의 그런 가치들에 속아서 세상이 서로 비교하고 제고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가치를 깨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을 사실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또 할례가지고 얘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아니지. 이방 죄인들이지.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안식일 지켜 안 지켜? 너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죠. 그냥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구별은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값을 얹습니다. 가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넌 나보다 못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 죄의 욕망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롭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 죄의 욕망이 타고 놀기 위한 이런 가치들이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가짜 가치들, 그런 가치들을 고스란히 무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찬찬히 바라보십니다. 너는 키가 180이 넘네? 너 와. 너는 안 되네? 미안해. 넌 돈이 상당히 많네? 너 와. 넌 얼굴이 좀 되니까 너 와. 넌 얼굴이 조금 안 받쳐주니까 넌 천국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긴 보셔요. 우리를 보긴 보시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는 바로 그냥 와. 그냥 오려는 거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보이시는 거죠. 혹은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재미있게 한 사람 다 그냥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십니다.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내가 불행한가? 왜 내가 이렇게 억눌려 살아가나?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뭐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신화가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내가 남보다 더 잘생겨야 된다는, 내가 남보다 키가 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짜 신화가. 그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짜 가치를 가짜라고 알고서 벗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나 키 작아.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어. 하도 힘들어서. 너무 작거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스토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의 질문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안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서로 만날 때도 누가 더 잘났는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찬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 삶의 스토리는 뭘까? 나에게는 뭐가 중요할까? 정말 나는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이 세상의 신화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그런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와 비교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내가 그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순간 이제 나는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대로 보여요. 그냥 예뻐요.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뭘 배우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예전처럼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세상의 헛된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더 이상 내 욕망을 내세우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일 것이고, 성경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있죠. 혹은 평화라고 말하는 삶,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세상에 갖지 못한, 혹은 세상이 자꾸 파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유가 우리 속에는 있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물으면서 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나 하는 그런 물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 속에, 혹은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신화인가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남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게 정말로 사는 거구나, 저게 구원이라는 거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신화냐 복음의 진리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진리, 이 자유의 진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좀 더 참다운 삶, 정말로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